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때마다 그 뜻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또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그리고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 가운데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창조 사역이 바로 성탄절의 출발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바로 거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지옥 갈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영생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냐?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그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성탄절이야말로 진정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놀라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의 약혼녀인데 처녀인데 둘 사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약혼녀가 이 처녀인데 애를 가진 거요. 그 요셉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외간 남자와 음행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혼 재판하지 않고 조용히 율법대로 음행한 여인이라 생각하고 이혼 증서를 주므로 둘 사이를 끊으려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 아멘. 음행한 것이 아니고 외간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바로 아이를 갖게 하시고 낳게 할 건데 그 아이 이름은 예수다.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다. 그 뜻이 뭐냐? 오늘 우리 성탄절에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길 때에 이 성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홀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본문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름은 예수다. 그 예수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다. 아멘. 메시아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받아들여라. 그때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성탄절의 출발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죄 문제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활을 쏘았는데 활이
표적지에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관역이 없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다 공중으로 가버리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지나쳐도 죄고 부족해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한 죄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안에 하나도 없다는 게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저나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 아무리 나는 죄인 하려도 그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자들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신성을 갖고 오셨지만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죄밖에 나올 게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나쳐도 부족해도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집착해도 평안이 없고 등한시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세상말로 팔자가 죽을 팔자예요. 왜?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아픈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는 죄인에게 필요하다. 아멘. 오늘 교회 온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으러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설교 듣고 참 좋은 이야기다.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죄를 봐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는 구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복지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시키는 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내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할 일이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사랑의 성금도 하고 이웃 돕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빈민운동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녀의 뱃속에 잉태되셨습니다. 돌팔매질 당할 그 자리로 낮으신 거예요. 유대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진 마리아는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아이를 놓을 때까지 그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에게도 낮아지신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지고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 이 핏덩이,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고 고난 일이고 정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무섭고 힘든 사건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그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며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그런 정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들도 이제 살아갈 날들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부정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어두움, 포기할 상황,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능히 너희가 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10달 동안에는 정말 깜깜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은 반드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10달 같은 세월이 지나갈 때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멘. 이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죄를 없애버리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마귀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지옥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갱, 음부, 지옥 이 모든 것은 마귀의 마지막 결성점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 싫어서 물귀신처럼 우리를 붙들고 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미혹하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같이 죄 지어서 같이 죽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마땅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우리 5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무엇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음을 확실하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죄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 성탄의 의미가 일평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참 오늘 이 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출산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아이가 지금 점점 출산 신방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혼 출애도 줄어들잖아요. 참 안타깝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른들이 옛말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먹을 복을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낳아놓으면 큽니다. 쉽지 않지만은 너무 호들갑 쓰지 말고 평범히 키우세요. 나도 낳았더니 새 놈이 다 컸더라고. 저절로 컸어요. 보니까 커서 큰 장가도 가고 또 시집도 간다고 또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손자 손이 나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동정녀 출산을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아멘. 뜻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출생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은요,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임마누엘을 출발해서 마지막 28장에 가면은 20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부모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배 끝나면 이게 화면에 띄워놓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아멘. 마태복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알파와 오메가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태어나면서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죽을 때도 임마누엘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평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 이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됩니다. 힘이 되죠. 근데요, 다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전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이 위대하신 정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 아버지가 나의 일평생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아멘. 2020년 성탄절에 임마누엘 오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또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로 오신 우리의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임종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천군천사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날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일평생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즉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자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는 예수님 말씀, 내가 너를 살리고자 내 독생자를 죽였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